귀신은 진짜 있을까요? 누군가는 봤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등불,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질문,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오가는 하나의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진짜 귀신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오컬트나 공포 이야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철학적, 종교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품게 되는 순간은 대개 매우 조용하고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어릴 적 깜깜한 방에서 들은 누군가의 발소리, 차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님을 떠올리며 제사상 앞에 두 손 모은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정말 떠난 게 맞을까?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처럼 귀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은 단지 유령이나 혼령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인간 내면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투영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등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어떤 지혜로 이해해야 할지를 찬찬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불자의 진심, 어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녀는 기독교 신자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제사 문제를 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 오빠가 제사를 지내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후엔 종손이 그 역할을 넘겨받았는데 그 종손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녀는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기제사 지내니?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지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조상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누가 기억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시지는 않을까? 미국에서 제사를 지내도 조상님은 그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 아니, 정말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은 점점 커지고 마침내 그녀는 큰 스님을 찾아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귀신이 있나요? 스님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짧고 단순한 대답,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불교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단순히 믿는 대로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이 말 속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천대 천세계도 한 생각 안에 있고 천억 겁의 시간도 한 찰나 속에 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세계는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귀신의 존재 역시 있는가 없는가는 객관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세계를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실제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는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그 존재를 믿고 싶습니까? 그 믿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까? 당신의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되었나요? 귀신의 존재를 묻는 것은 결국 삶과 죽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과 떠난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부의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을 관하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렇기에 귀신을 믿는 사람에겐 그것이 곧 현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이 질문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성찰할 시간입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귀신은 진짜 외부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의 두려움, 죄책감, 혹은 사랑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마음의 형상일까요? 그 해답은 누가 대신 내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길벗이 되어줄 지혜의 등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마음의 등불은 오늘 이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잔잔히 빛나는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완전히 입증해낼 수도 없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분명히 그것을 느낍니다. 아주 생생하고도 강렬하게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말입니다. 스님도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49제를 지내던 어느 날 법당 안에서였습니다. 의식을 준비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던 그 순간 분명히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바로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툭 치고 간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바람일 수도 없고 상상도 아닌 분명한 접촉이었고 실제로 스님은 그것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느낌은 실체가 없는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 다녀갔다는 고마움의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형제의 영혼이 와서 인사를 건넨 것처럼 말이죠. 이 경험은 그 스님에게 있어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존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반응은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믿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또 어떤 이는 그건 그냥 기분 탓이야, 스트레스 받았던 거 아닐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 느낀다는 것,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보는 눈은 바깥이 아닌 내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단지 죽은 이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그리움, 책임감, 죄책감, 사랑, 두려움 같은 수많은 마음의 색깔들이 만들어낸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제사를 준비할 때 그 상 위에 놓는 음식은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있어요라는 메시지이며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다짐이고 제가 당신으로부터 받은 것을 갚겠습니다라는 예입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귀신은 단지 떠도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는 존재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연결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딸도 제사를 지내도 될까요? 질문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딸인 내가 제사를 모셔도 조상님이 괜찮아 하실까? 불경한 건 아닐까? 혹시 조상님이 서운해하시지는 않을까? 스님은 그 질문에 담긴 진심을 읽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습관입니다.
아들이 지내든 딸이 지내든 귀신은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누구든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전통보다 앞서는 것은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천 년 이어온 제사의 풍습, 그 안에는 분명히 유교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행위에 담긴 마음, 그 마음의 본질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보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의 진리를 보라. 즉,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성별이나 순서, 장소나 방법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진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딸이 지낸다고 해서 조상님이 오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를 올린다면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사람의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생애와 뜻, 남겨진 사랑은 마음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성별도 전통도 경계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결국 귀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들을 외부의 존재로만 보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 안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말합니다. 외형이 아닌 마음을 보라. 그 마음이 곧 진리이며 곧 해탈의 길이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귀신이란 존재를 단지 무서운 것이 아닌 우리 삶과 연결된 기억과 마음의 상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공경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상님들이 미국까지 제사를 드시러 오실 수 있나요? 우리는 종종 물리적인 거리로 생각합니다. 산소를 이장해도 괜찮을까요? 멀리 이사 갔는데 조상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귀신은 사람처럼 눈이 없어서 길을 못 찾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승의 기준으로 저승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중생의 삶은 육체가 아닌 의식에 기반합니다. 죽은 뒤에도 오온중 의식은 계속 이어지며 그 의식은 공간을 넘어섭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는 집착에서 생기고 해탈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조상이 오시느냐 마느냐는 결국 우리의 집착에 달려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조상은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곧 제사의 본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 부처님 상을 집에 모셔도 되나요? 기도할 때 물을 떠놓아야 하나요? 스님은 말합니다. 그건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불상은 돌로, 나무로 만든 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앞에서 마음을 다해 예를 올린다면 그때 그 상은 부처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이식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부처로 인정합니다라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그 순간 단순한 조각상은 자비와 지혜의 상징으로 변모합니다. 부처님은 돌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이쯤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귀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스님은 다시 강조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겐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겐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둘 중 누가 맞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불교는 다름을 인정하는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혼란스러운 감정, 그것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믿는 것을 보며 질문자는 또 묻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걸까요? 저도 부처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보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겐 있는 거예요. 당신도 믿고 기도했기에 가피를 받은 겁니다. 기독교인도 그들의 믿음대로 축복을 받는 거고요. 이 대답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중도를 잘 보여줍니다. 옳고 그름, 있음과 없음, 선과 악 사이에서 집착하지 않고 그 중간의 길을 걷는 것. 누구의 신앙이 더 낫다, 누구의 방식이 더 옳다, 이런 판단을 내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번뇌로 흡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있고 없음은 실체가 아니라 조건의 조합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스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 하는 건 생각 차이일 뿐입니다. 일체가 유심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 세계 안에서 귀신도 신도 부처도 모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무섭게 느껴지는 귀신조차도 사실은 내 마음의 그림자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사를 지내는 손길에 깃든 정성, 돌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은 기도, 모두 그 마음 안에 진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포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우리 안의 외로움일 수 있고 그리움일 수 있으며 삶의 끝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따뜻한 이해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부처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합장합니다. 귀신은 진짜 있을까요? 누군가는 봤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등불,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질문,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오가는 하나의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진짜 귀신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오컬트나 공포 이야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철학적, 종교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품게 되는 순간은 대개 매우 조용하고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어릴 적 깜깜한 방에서 들은 누군가의 발소리, 차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님을 떠올리며 제사상 앞에 두 손 모은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정말 떠난 게 맞을까?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처럼 귀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은 단지 유령이나 혼령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인간 내면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투영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등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어떤 지혜로 이해해야 할지를 찬찬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불자의 진심, 어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녀는 기독교 신자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제사 문제를 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 오빠가 제사를 지내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후엔 종손이 그 역할을 넘겨받았는데 그 종손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녀는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기제사 지내니?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지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조상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누가 기억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시지는 않을까? 미국에서 제사를 지내도 조상님은 그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 아니, 정말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은 점점 커지고 마침내 그녀는 큰 스님을 찾아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귀신이 있나요? 스님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짧고 단순한 대답,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불교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단순히 믿는 대로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이 말 속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천대 천세계도 한 생각 안에 있고 천억 겁의 시간도 한 찰나 속에 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세계는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귀신의 존재 역시 있는가 없는가는 객관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세계를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실제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는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그 존재를 믿고 싶습니까? 그 믿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까? 당신의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되었나요? 귀신의 존재를 묻는 것은 결국 삶과 죽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과 떠난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부의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을 관하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렇기에 귀신을 믿는 사람에겐 그것이 곧 현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이 질문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성찰할 시간입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귀신은 진짜 외부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의 두려움, 죄책감, 혹은 사랑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마음의 형상일까요? 그 해답은 누가 대신 내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길벗이 되어줄 지혜의 등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마음의 등불은 오늘 이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잔잔히 빛나는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완전히 입증해낼 수도 없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분명히 그것을 느낍니다. 아주 생생하고도 강렬하게,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말입니다. 스님도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49제를 지내던 어느 날 법당 안에서였습니다. 의식을 준비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던 그 순간 분명히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바로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툭 치고 간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바람일 수도 없고 상상도 아닌 분명한 접촉이었고 실제로 스님은 그것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느낌은 실체가 없는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 다녀갔다는 고마움의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형제의 영혼이 와서 인사를 건넨 것처럼 말이죠. 이 경험은 그 스님에게 있어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존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반응은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믿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또 어떤 이는
그건 그냥 기분 탓이야. 스트레스 받았던 거 아닐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 느낀다는 것,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보는 눈은 바깥이 아닌 내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단지 죽은 이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그리움, 책임감, 죄책감, 사랑, 두려움 같은 수많은 마음의 색깔들이 만들어낸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제사를 준비할 때 그 상 위에 놓는 음식은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있어요라는 메시지이며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다짐이고 제가 당신으로부터 받은 것을 갚겠습니다라는 예입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귀신은 단지 떠도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는 존재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연결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딸도 제사를 지내도 될까요? 질문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딸인 내가 제사를 모셔도 조상님이 괜찮아 하실까? 불경한 건 아닐까? 혹시 조상님이 서운해하시지는 않을까? 스님은 그 질문에 담긴 진심을 읽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습관입니다. 아들이 지내든 딸이 지내든 귀신은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누구든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전통보다 앞서는 것은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천 년 이어온 제사의 풍습, 그 안에는 분명히 유교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행위에 담긴 마음, 그 마음의 본질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보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의 진리를 보라. 즉,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성별이나 순서, 장소나 방법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진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딸이 지낸다고 해서 조상님이 오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를 올린다면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사람의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생애와 뜻, 남겨진 사랑은 마음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성별도 전통도 경계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결국 귀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들을 외부의 존재로만 보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 안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말합니다. 외형이 아닌 마음을 보라. 그 마음이 곧 진리이며 곧 해탈의 길이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귀신이란 존재를 단지 무서운 것이 아닌 우리 삶과 연결된 기억과 마음의 상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공경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상님들이 미국까지 제사를 드시러 오실 수 있나요? 우리는 종종 물리적인 거리로 생각합니다. 산소를 이장해도 괜찮을까요? 멀리 이사 갔는데 조상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귀신은 사람처럼 눈이 없어서 길을 못 찾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승의 기준으로 저승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중생의 삶은 육체가 아닌 의식에 기반합니다. 죽은 뒤에도 오온중 의식은 계속 이어지며 그 의식은 공간을 넘어섭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는 집착에서 생기고 해탈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조상이 오시느냐 마느냐는 결국 우리의 집착에 달려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조상은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곧 제사의 본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 부처님 상을 집에 모셔도 되나요? 기도할 때 물을 떠놓아야 하나요? 스님은 말합니다. 그건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불상은 돌로, 나무로 만든 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앞에서 마음을 다해 예를 올린다면 그때 그 상은 부처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이식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부처로 인정합니다라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그 순간 단순한 조각상은 자비와 지혜의 상징으로 변모합니다. 부처님은 돌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이쯤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귀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스님은 다시 강조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겐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겐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둘 중 누가 맞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불교는 다름을 인정하는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혼란스러운 감정, 그것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믿는 것을 보며 질문자는 또 묻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걸까요? 저도 부처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보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겐 있는 거예요. 당신도 믿고 기도했기에 가피를 받은 겁니다. 기독교인도 그들의 믿음대로 축복을 받는 거고요. 이 대답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중도를 잘 보여줍니다. 옳고 그름, 있음과 없음, 선과 악 사이에서 집착하지 않고 그 중간의 길을 걷는 것. 누구의 신앙이 더 낫다, 누구의 방식이 더 옳다, 이런 판단을 내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번뇌로 흡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있고 없음은 실체가 아니라 조건의 조합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스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 하는 건 생각 차이일 뿐입니다. 일체가 유심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 세계 안에서 귀신도 신도 부처도 모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무섭게 느껴지는 귀신조차도 사실은 내 마음의 그림자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사를 지내는 손길에 깃든 정성, 돌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은 기도, 모두 그 마음 안에 진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포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우리 안의 외로움일 수 있고 그리움일 수 있으며 삶의 끝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따뜻한 이해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부처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합장합니다. 귀신은 진짜 있을까요? 누군가는 봤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등불,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질문,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오가는 하나의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진짜 귀신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오컬트나 공포 이야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철학적, 종교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품게 되는 순간은 대개 매우 조용하고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어릴 적 깜깜한 방에서 들은 누군가의 발소리, 차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님을 떠올리며 제사상 앞에 두 손 모은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정말 떠난 게 맞을까?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처럼 귀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은 단지 유령이나 혼령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인간 내면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투영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등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어떤 지혜로 이해해야 할지를 찬찬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불자의 진심, 어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녀는 기독교 신자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제사 문제를 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 오빠가 제사를 지내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후엔 종손이 그 역할을 넘겨받았는데 그 종손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녀는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기제사 지내니?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지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조상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누가 기억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시지는 않을까? 미국에서 제사를 지내도 조상님은 그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 아니, 정말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은 점점 커지고 마침내 그녀는 큰 스님을 찾아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귀신이 있나요? 스님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짧고 단순한 대답,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불교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단순히 믿는 대로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이 말 속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천대 천세계도 한 생각 안에 있고 천억 겁의 시간도 한 찰나 속에 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세계는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귀신의 존재 역시 있는가 없는가는 객관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세계를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실제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는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그 존재를 믿고 싶습니까? 그 믿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까? 당신의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되었나요? 귀신의 존재를 묻는 것은 결국 삶과 죽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과 떠난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부의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을 관하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렇기에 귀신을 믿는 사람에겐 그것이 곧 현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이 질문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성찰할 시간입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귀신은 진짜 외부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의 두려움, 죄책감, 혹은 사랑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마음의 형상일까요? 그 해답은 누가 대신 내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길벗이 되어줄 지혜의 등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마음의 등불은 오늘 이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잔잔히 빛나는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완전히 입증해낼 수도 없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분명히 그것을 느낍니다. 아주 생생하고도 강렬하게,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말입니다. 스님도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49제를 지내던 어느 날 법당 안에서였습니다. 의식을 준비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던 그 순간 분명히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바로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툭 치고 간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바람일 수도 없고 상상도 아닌 분명한 접촉이었고 실제로 스님은 그것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느낌은 실체가 없는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 다녀갔다는 고마움의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형제의 영혼이 와서 인사를 건넨 것처럼 말이죠. 이 경험은 그 스님에게 있어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존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반응은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믿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또 어떤 이는 그건 그냥 기분 탓이야, 스트레스 받았던 거 아닐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 느낀다는 것,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보는 눈은 바깥이 아닌 내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단지 죽은 이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그리움, 책임감, 죄책감, 사랑, 두려움 같은 수많은 마음의 색깔들이 만들어낸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제사를 준비할 때 그 상 위에 놓는 음식은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있어요라는 메시지이며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다짐이고 제가 당신으로부터 받은 것을 갚겠습니다라는 예입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귀신은 단지 떠도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는 존재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연결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딸도 제사를 지내도 될까요? 질문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딸인 내가 제사를 모셔도 조상님이 괜찮아 하실까? 불경한 건 아닐까? 혹시 조상님이 서운해하시지는 않을까? 스님은 그 질문에 담긴 진심을 읽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습관입니다. 아들이 지내든 딸이 지내든 귀신은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누구든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전통보다 앞서는 것은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천 년 이어온 제사의 풍습, 그 안에는 분명히 유교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행위에 담긴 마음, 그 마음의 본질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보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의 진리를 보라. 즉,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성별이나 순서, 장소나 방법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진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딸이 지낸다고 해서 조상님이 오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를 올린다면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사람의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생애와 뜻, 남겨진 사랑은 마음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성별도 전통도 경계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결국 귀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들을 외부의 존재로만 보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 안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말합니다. 외형이 아닌 마음을 보라. 그 마음이 곧 진리이며 곧 해탈의 길이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귀신이란 존재를 단지 무서운 것이 아닌 우리 삶과 연결된 기억과 마음의 상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공경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상님들이 미국까지 제사를 드시러 오실 수 있나요? 우리는 종종 물리적인 거리로 생각합니다. 산소를 이장해도 괜찮을까요? 멀리 이사 갔는데 조상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귀신은 사람처럼 눈이 없어서 길을 못 찾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승의 기준으로 저승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중생의 삶은 육체가 아닌 의식에 기반합니다. 죽은 뒤에도 오온중 의식은 계속 이어지며 그 의식은 공간을 넘어섭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는 집착에서 생기고 해탈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조상이 오시느냐 마느냐는 결국 우리의 집착에 달려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조상은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곧 제사의 본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 부처님 상을 집에 모셔도 되나요? 기도할 때 물을 떠놓아야 하나요? 스님은 말합니다. 그건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불상은 돌로, 나무로 만든 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앞에서 마음을 다해 예를 올린다면 그때 그 상은 부처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이식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부처로 인정합니다라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그 순간 단순한 조각상은 자비와 지혜의 상징으로 변모합니다. 부처님은 돌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이쯤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귀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스님은 다시 강조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겐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겐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둘 중 누가 맞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불교는 다름을 인정하는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혼란스러운 감정, 그것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믿는 것을 보며 질문자는 또 묻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걸까요? 저도 부처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보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겐 있는 거예요. 당신도 믿고 기도했기에 가피를 받은 겁니다. 기독교인도 그들의 믿음대로 축복을 받는 거고요. 이 대답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중도를 잘 보여줍니다. 옳고 그름, 있음과 없음, 선과 악 사이에서 집착하지 않고 그 중간의 길을 걷는 것. 누구의 신앙이 더 낫다, 누구의 방식이 더 옳다, 이런 판단을 내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번뇌로 흡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있고 없음은 실체가 아니라 조건의 조합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스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 하는 건 생각 차이일 뿐입니다. 일체가 유심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 세계 안에서 귀신도 신도 부처도 모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무섭게 느껴지는 귀신조차도 사실은 내 마음의 그림자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사를 지내는 손길에 깃든 정성, 돌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은 기도, 모두 그 마음 안에 진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포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우리 안의 외로움일 수 있고 그리움일 수 있으며 삶의 끝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따뜻한 이해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부처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합장합니다. 귀신은 진짜 있을까요? 누군가는 봤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등불,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질문,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오가는 하나의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진짜 귀신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오컬트나 공포 이야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철학적, 종교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품게 되는 순간은 대개 매우 조용하고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어릴 적 깜깜한 방에서 들은 누군가의 발소리, 차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님을 떠올리며 제사상 앞에 두 손 모은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정말 떠난 게 맞을까?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처럼 귀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은 단지 유령이나 혼령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인간 내면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투영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등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어떤 지혜로 이해해야 할지를 찬찬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불자의 진심, 어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녀는 기독교 신자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제사 문제를 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 오빠가 제사를 지내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후엔 종손이 그 역할을 넘겨받았는데 그 종손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녀는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기제사 지내니?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지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조상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누가 기억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시지는 않을까? 미국에서 제사를 지내도 조상님은 그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 아니,
정말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은 점점 커지고 마침내 그녀는 큰 스님을 찾아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귀신이 있나요? 스님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짧고 단순한 대답,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불교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단순히 믿는 대로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이 말 속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천대 천세계도 한 생각 안에 있고 천억 겁의 시간도 한 찰나 속에 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세계는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귀신의 존재 역시 있는가 없는가는 객관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세계를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실제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는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그 존재를 믿고 싶습니까? 그 믿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까? 당신의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되었나요? 귀신의 존재를 묻는 것은 결국 삶과 죽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과 떠난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부의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을 관하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렇기에 귀신을 믿는 사람에겐 그것이 곧 현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이 질문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성찰할 시간입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귀신은 진짜 외부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의 두려움, 죄책감, 혹은 사랑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마음의 형상일까요? 그 해답은 누가 대신 내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길벗이 되어줄 지혜의 등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마음의 등불은 오늘 이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잔잔히 빛나는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완전히 입증해낼 수도 없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분명히 그것을 느낍니다. 아주 생생하고도 강렬하게,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말입니다. 스님도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49제를 지내던 어느 날 법당 안에서였습니다. 의식을 준비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던 그 순간 분명히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바로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툭 치고 간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바람일 수도 없고 상상도 아닌 분명한 접촉이었고 실제로 스님은 그것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느낌은 실체가 없는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 다녀갔다는 고마움의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형제의 영혼이 와서 인사를 건넨 것처럼 말이죠. 이 경험은 그 스님에게 있어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존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반응은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믿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또 어떤 이는 그건 그냥 기분 탓이야, 스트레스 받았던 거 아닐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 느낀다는 것,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보는 눈은 바깥이 아닌 내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단지 죽은 이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그리움, 책임감, 죄책감, 사랑, 두려움 같은 수많은 마음의 색깔들이 만들어낸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제사를 준비할 때 그 상 위에 놓는 음식은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있어요라는 메시지이며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다짐이고 제가 당신으로부터 받은 것을 갚겠습니다라는 예입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귀신은 단지 떠도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는 존재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연결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딸도 제사를 지내도 될까요? 질문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딸인 내가 제사를 모셔도 조상님이 괜찮아 하실까? 불경한 건 아닐까? 혹시 조상님이 서운해하시지는 않을까? 스님은 그 질문에 담긴 진심을 읽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습관입니다. 아들이 지내든 딸이 지내든 귀신은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누구든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전통보다 앞서는 것은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천 년 이어온 제사의 풍습, 그 안에는 분명히 유교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행위에 담긴 마음, 그 마음의 본질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보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의 진리를 보라. 즉,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성별이나 순서, 장소나 방법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진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딸이 지낸다고 해서 조상님이 오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를 올린다면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사람의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생애와 뜻, 남겨진 사랑은 마음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성별도 전통도 경계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결국 귀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들을 외부의 존재로만 보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 안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말합니다. 외형이 아닌 마음을 보라. 그 마음이 곧 진리이며 곧 해탈의 길이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귀신이란 존재를 단지 무서운 것이 아닌 우리 삶과 연결된 기억과 마음의 상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공경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상님들이 미국까지 제사를 드시러 오실 수 있나요? 우리는 종종 물리적인 거리로 생각합니다. 산소를 이장해도 괜찮을까요? 멀리 이사 갔는데 조상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귀신은 사람처럼 눈이 없어서 길을 못 찾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승의 기준으로 저승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충생의 삶은 육체가 아닌 의식에 기반합니다. 죽은 뒤에도 오온중 의식은 계속 이어지며 그 의식은 공간을 넘어섭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는 집착에서 생기고 해탈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조상이 오시느냐 마느냐는 결국 우리의 집착에 달려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조상은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곧 제사의 본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 부처님 상을 집에 모셔도 되나요? 기도할 때 물을 떠놓아야 하나요? 스님은 말합니다. 그건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불상은 돌로, 나무로 만든 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앞에서 마음을 다해 예를 올린다면 그때 그 상은 부처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이식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부처로 인정합니다라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그 순간 단순한 조각상은 자비와 지혜의 상징으로 변모합니다. 부처님은 돌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이쯤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귀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스님은 다시 강조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겐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겐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둘 중 누가 맞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불교는 다름을 인정하는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혼란스러운 감정, 그것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믿는 것을 보며 질문자는 또 묻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걸까요? 저도 부처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보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겐 있는 거예요. 당신도 믿고 기도했기에 가피를 받은 겁니다. 기독교인도 그들의 믿음대로 축복을 받는 거고요. 이 대답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중도를 잘 보여줍니다. 옳고 그름, 있음과 없음, 선과 악 사이에서 집착하지 않고 그 중간의 길을 걷는 것. 누구의 신앙이 더 낫다, 누구의 방식이 더 옳다, 이런 판단을 내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번뇌로 흡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있고 없음은 실체가 아니라 조건의 조합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스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 하는 건 생각 차이일 뿐입니다. 일체가 유심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 세계 안에서 귀신도 신도 부처도 모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무섭게 느껴지는 귀신조차도 사실은 내 마음의 그림자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사를 지내는 손길에 깃든 정성, 돌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은 기도, 모두 그 마음 안에 진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포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우리 안의 외로움일 수 있고 그리움일 수 있으며 삶의 끝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따뜻한 이해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부처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합장합니다.